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를 향해 선포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둠을 덮을 거예요. 만민에게 캄캄함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세대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이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을 집중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다.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가장 마지막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심으로 잔치에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요, 이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온 자들, 11시에 온 자들, 가장 조금 일한 자들을 가장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이 마지막 세대를 가장 부러움의 세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어떻게 얼굴이 막 빛나고 눈빛이 달라지고 내 뒤에 아우라가 막 바뀌고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물론 그런 어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온몸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을 걸어 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는데요, 마치 그 하늘에 있는 계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도 영광의 광채로 빛나게 됐어요. 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대화 가운데 모세는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모든 선한 것을 이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면요, 이 질문 앞에도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요, 이것은 옛 언약이거든요. 율법 언약입니다. 이 율법 언약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임했다가, 성전 가운데 임했다가 그들이 범죄하고 넘어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물 제사로 잠깐 덮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로워요. 완전히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떠날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실 수는 있으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 나갈 길을 비추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에서도요, 영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가 나오고요, 영화, 영어 성경 글로리, 영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것이 또 나와요.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은 지금 영광이 또 어떻게 나와요? 은혜와 선하심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호위한대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과거의 넘어짐과 그 과거의 실수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발목을 잡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넘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결국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시험, 중요한 면접, 어떤 중요한 발표, 프레젠테이션,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을 수 있어요. 긴장됩니다. 걱정돼요. 이것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염려돼요.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를 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걱정과 염려를 가져왔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How to,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은 1, 2장은 우리의 시선이 천사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3장은요, 이 모세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이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의식들, 많은 절차들,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결국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냥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이 친밀함을 느끼는 결정적인 것이 부모님을 얼마나 의지하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더 이상 이 친밀함이 부모님을 얼마나 의존하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들은 점점 덜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결국 독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직관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도요, 이 예배 가운데 그들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 그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를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회복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자녀들이 돌아오며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임하고 결국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눠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레벨에서 또 다른 레벨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변환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변화는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를 마주했을 때 이 성장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와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건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건물에서, 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그 지점, 로비에서 홀로 들어가는 그 지점, 바로 그 변환점이 이 건물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집중력이 상실되며 가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계절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이 될 때, 가을에서 겨울이 되고 겨울에서 봄이 되는 그 환절기가 우리의 면역 체계의 가장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고 쉽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우며 우리의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쉬운 그러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요, 유치부에서 유년부가 되고 유년부에서 초등부가 되고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바로 그 시기에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이탈하는 시기라고 이 교회들은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은 떠났어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곳에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 자아를 버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나는 발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을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온전히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변화와 성장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변환점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랑 다녔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배고프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폭풍 치면요, 잠잠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갈릴리에 계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시돈 땅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전환점의 이야기, 이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은 지금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없이 지금 제자들이 처음으로 치유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바로 이 전환점의 사역, 이 과도기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제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 성전 사역은 끝났거든요. 예수님께서 휘장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도기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못 걷게 된 자도 나오죠. 이 못 걷게 된 자도 지금 성전 앞에 구걸하러 오고 있어요. 지금 전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빨리 이 기도 시간이 되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헌금을 이미 다 하고 나면 그가 동전을 얻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기도하러 가기 전에 그 앞에 자리를 펴고 동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 것은 떠났으나 아직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못 걷게 된 자도 지금 구걸하러 왔으나 아직 은과 금은 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심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직장에 꼭 취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연봉을 꼭 달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이 배우자와 꼭 결혼에 골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같은 성품이 돼서 아이들에게 다시는 소리 지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만 저는 이제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지 않는 그 길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목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장래 행렬을 만나서 그 과부의 어린아이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때 이루어지리라. 그때 완성되리라. 그때 성취되리라. 그때까지만 좀만 참자. 그때까지만 좀 더 버티자. 우리는 이 길목에서 가장 취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목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정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그 길목에서조차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사실 이 못 걷는 자가 다다르려고 했던 그 목적지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 못 걷는 자가 원했던 것이 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하루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의 숫자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에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한테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쉽게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실 때는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길목에서 오히려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과도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래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된대요. 마치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때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변화의 시즌 가운데 어떤 그 두려움의 위협에 변화의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동전을 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목에서 예수님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치유를 이들이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변화의 시즌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게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막 변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치유를 위해 계속 막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내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바꾸십니다. 만지세요. 막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 새로운 태도, 새로운 비전. 그런데 이것이 내게 너무 낯설어서 이것이 내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과정 중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까지만 듣고 내가 아직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관계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실 좋은 관계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대 그 이상이 뭔지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그냥 다 오냐 해주고 무조건 친절한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나의 좋은 태도와 그 관계에서 나의 책임감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좋은 리더가 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무조건 동의하고 다 따라올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좋은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내가 나의 어떤 말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에서 막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싸매서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마치 내 이전 관계에서 그 관계가 망가지고 깨졌던 것을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직원이다가 주님 저도 제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로 아는 것과는 내가 사장님이 되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기획하고 판단하는 그 사장님의 무게가 무언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막 어떤 여러 가지 과정과 일들을 주시는데 마치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마치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성장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못 걷는 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가 거의 40세 가까이 됐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지 이 다리의 근육과 힘줄로 걷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다리가 걸을 수 있을 때 무엇을 따라 걸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구걸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리가 완전히 낫다는 뜻은 뭐예요?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구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시대 당시에 보면요 구걸하는 게 이 다리가 아프거나
몸져 누웠거나 어떤 맹인들이 구걸하는 것은요, 합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합법을 넘어서 어느 정도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이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관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요, SNS에서 막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공공장소, 특별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 동전을 주는 것은 나는 선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지금 못 걷는 이 사람이 그 아픈 것을 즐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삶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명예롭게 살 수 있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의 중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나의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낫는다라는 의미는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그 불편함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지 못해요.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책임감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요, 그렇게 맨날 내가 친구들과 담배 피러 가는 그 시간에 나 혼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맨날 중독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배우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결혼하기 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책임감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의 형태가 내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는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새로운 불편함에 주목하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치유하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에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A급인 것처럼 가짜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나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아픈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 없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에 의존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은혜로 넘어올 때 이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맨날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지고 새벽예배 이거 빠져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불안함으로 했어요. 벌 받을까 봐 했어요. 이러면 내 삶에 어떤 축복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봐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자유와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내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 정도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율법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의 손이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그 오른손을 잡기 위해서는요, 그가 구걸하던 동전통을 내려놔야 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은요, 거래하는 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 손에 돈정통이 있었든 어떤 동전을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인간에게 받던 손을 내려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려놓는 것이 처음에 이 변화가, 이 성장이 내게 처음으로 위기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걷게 되자 이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경악하며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저기 앉아 있어야지 왜 일어나는 거야? 라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것을 다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 왜 튀냐? 너 왜 앞으로 나아가냐?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자라고 경악하며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못 걷던 자들은요, 옛 것을 잡지 않았어요. 그 혼란과 두려움을 잡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오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가 이 군인들이 체포할 때, 체포하다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주도로 일어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도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의 주도로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붙잡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곳이 바로 교회의 모임의 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변화의 시기에, 이 두려움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향을 가지고 언약궤,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향단에 그 향을 내려놓아 향을 피웠습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기도와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만 향을 피울 수 있었어요. 신약에서는요, 왕과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그 향을 이 언약궤 앞에 있는 향단에 갖고 와 가서 그 여호와의 불에 놓았을 때 그 고체였던 향은 그 성질과 그 물질이 완전히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고체가 아니라 기체, 연기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성막을 두르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 연기가 퍼졌음을 이 유대 전통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의 그 걱정, 여러분의 염려, 그 두려움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나와 내려놓을 때 그것은 그의 형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근심은 찬송이 되어, 여러분의 그 과거의 불완전한 아픔과 상처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여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퍼져서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그 향기를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냄새는요, 그 냄새의 원인이 지나갔더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여기 없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우리 몸에 담배 냄새가 배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이미 지나갔더라도 그 상처의 냄새가 지금 여전히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정죄의 말을 했던 사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정죄의 말의 냄새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의 힘은 끊어져요. 과거의 아픔의 힘은 끊어져요. 과거의 정죄의 힘은 끊어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차원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변화의 시즌을 경험할 때 우리를 두렵고 막막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 것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것이 정말 쉬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요, 원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엄청난 터닝 포인트예요. 그들의 인생에 정말 큰 변환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이것을 이렇게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쉽다고 했으면서 정말 강력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계산해 보면요, 그들의 배, 그들의 그 그물, 그 배에 잡혀있던 그 수많은 물고기,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 그들의 생계수단, 그들의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따르기 싫어요. 이거 벌써부터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좀 어떤 우스갯소리가 포함된 이야기지만, 자, 여기 이 배가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있어요.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예, 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끝이라는 겁니다. 쉬워요. 단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어려운 일들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 보게 되죠. 우리가 그 새해에 다짐합니다. 올해는 정말 10kg 빼고 몸도 진짜 멋지게 만들어 보리라 다짐해요. 전략을 구상합니다. 그러면 좀 좋은 PT샵을 좀 끊고 기분도 좀 나야 되니까 좋은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식단해야 되니까 좀 닭가슴살도 알아보고 현미밥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려면 구사하다가 포기해요. 이것도 언제 하냐? 금방 포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문을 엽니다. 지금 문 열 수 있잖아요. 연 김에 차에 타요. 차에 탄 김에 헬스장 갑니다. 간 김에 뛰어요. 뛴 김에 씻어요. 쉬워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가 포함된 이야기지만, 자, 지금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며 저 산을 정복할 막 그런 거대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디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걸음이요, 결코 그 한 걸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은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은 세 발짝을 뛰기 훨씬 쉬워지고 여러분의 걸음은 가속도가 붙고 보폭은 커지고 힘은 얻고 자신감은 생기고 어느덧 뒤를 돌아봤을 때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부터 너 그거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그거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가장 처음 요구한 게 뭐예요? 가장 처음 요구한 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청한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한 걸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너 화장실에서
그 너를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SNS나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짧은 묵상이나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것이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일 수 있어요. 너 스트레스 받는다고 바로 담배로, 바로 술로 가는 게 아니라 너 그 불 붙이기 전에 너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먼저 고백해봐라. 그거를 피든 안 피든 먼저 고백해봐라. 이것이 너의 작은 한 걸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작은 한 걸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그 배에서 설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처음에는 얕게 육지에서 조금 뛰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걸음, 사실 어부들에게 맨날 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조금 배를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맨날 그물을 내리는 어부들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수예요. 근데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그 작은 한 걸음에서 경험한 예수님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끊어진 것은 그의 그물뿐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해 허탕쳤던 그의 좌절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지? 그 두려움의 흐름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그 시골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목격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로 한 그 결단은 작은 한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한 그 작은 한 걸음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흐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느덧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요, 우리의 모든 결정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그것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작은 거짓말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어느덧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작은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요, 어느덧 내 온몸이 사로잡혀 이 마비되어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 잠깐 핸드폰으로 본 그 무언가가 내 평생의 속박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내 평생 속박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러냐면 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단지 나의 결정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리석은 결정을 해놓고 그 수치심에 못 이겨서 그 수치심 때문에 또 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결정으로 시작합니까? 무슨 결정으로 시작해요?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보이세요? 갈릴리에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수할 거 알았어요. 엉뚱한 결정할 걸 알았어요.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알아요.
어디서 연약한지 알아요. 고집 부리고 교만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언가가 주님을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결정에만 달려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미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 단순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로 결정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덧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요. 그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뭘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발견하는 것은요,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내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요, 내가 내 방법 다 해보고 내 사람 다 찾아보고 내 인맥 총동원해 본 다음에 안 되면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늘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늘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방법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요, 약 먹어보고 병원 가보고 다 할 거 다 해보고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늘을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의사를, 적절한 진단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장면은요, 순교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에요. 자, 근데 저는요, 조셉 목사님과 같이 이 스데반이 고통 가운데서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스데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합니다. 십자가에서 스데반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스데반을 그 은혜로 둘러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요, 죽은 것은 어떤 이 변화의 시기에 위협과 어려움을 만나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가 자신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앉아 계시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일을 다 끝마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속 앉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왜 서 계신 겁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위해 설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위해 죽으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은요, 이 땅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스데반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시기에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 없이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지라도, 이번 한 주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여러분에겐 여호와의 빛이 임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밟으시고 여러분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서 서 계시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을 위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모든 중요한 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Jesus, thank you for loving me all the time.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